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과 영문관은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사람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볼 때 페이스풀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연결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거든요. 세상의 공격들, 물질의 공격들, 관계의 공격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일어나려고 바들보둥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 야,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힘겹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부부가 같이 있는데 서로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도 대화가 1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주일 내내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또한 또 부모는 직장 갔다 오고 서로 밥 먹는 시간에도 대화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얼만큼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얼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저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거 하면 힘든데,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시지? 너무 힘들어하고 눌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 말씀을 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소리,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딱 세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는 계보대로 이제 등록하게 합니다. 자, 그 계보들을 쭉 보니까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문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하면서 쭉 그들의 가문들, 바루스 자손, 스바냐 자손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모든 가문들을 기록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줬고, 그 다음 또한 43절 레위 사람들은 레위 가문도 줬고, 또 노래하는 자들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명수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64절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세릴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했습니다. 이 가문은 계보를 찾지 못하니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냥 허황되게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실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왔는지 1차, 2차, 3차 그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70절에 보면 어떤 족상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오십과 제사장의 의복은 530벌을 보물 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총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적은될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헌신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온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